마음에 기억되어지는 구절 우리 성도님들 있었죠, 그죠? 저는 84편 묵상을 하면서 낭송을 하고 시온의 순례길을 가는 자는 무엇이 있다고 했어요? 복이 있습니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천국의 개념이거든요. 천국을 향해 가는 자는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천국을 향해 가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주의 성전에 무엇이라도 좋으니 저만 기억하는 겁니까? 다 기억하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시온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복을 향해 가는 우리들에게는 성전의 문지기도 좋사오니 라고 하는 성전을 향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갈망, 소망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코로나를 무릅쓰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 열망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84편은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시온의 순례길에 서 있는 자는 뭐잖아? 영원한 시온성에서 누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이 말씀, 구약의 말씀인데 참 이 다윗도 신약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시편을 찬양하거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오늘 이 단어에 좀 주목을 하시고 여러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이해를 해주시면 빨리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불이라 하면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굉장히 현상적 경험이나 물리적인 개념으로 성령의 불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령의 불이 오면 막 뜨거워지고 그래서 아이고 몸이 뜨거워진다면서 불쩍불쩍 뛰고 또 어떤 분은 성령의 불이 성령 받은 사람이 나의 몸에 손을 대었더니 딱 보기에는 성령의 불이 임해서 손자국이 딱 났다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불에 관한 증언들이 교회 안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이 성령 하나님이 이제 부활절 이후에 성령의 강림을 대망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의 그 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오늘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고 성령의 불 세례받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자, 내려가서 17절 보시겠습니다. 자막에 지금 안 나오면요 성경을 봅니다. 자, 합독해 봅니다. 시작.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손을 가사 알고 모아 고관을 들고 주정에는 거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9절과 17절 사이에 있는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불로 너희에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심단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제가 왜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속에서 성령의 불, 성령과 불로 예수님은 세례를 주신다라고 할 때에 이 성령과 불에 대하여 성령의 불에 대하여
제가 9절과 왜 17절 사이에 있는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소개했는가 하면, 이 불의 의미는 종교적 현상이나 물리적인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은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하여 심판을 의미하는 불,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로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4절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가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자, 우리 8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누구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지, 그죠? 성령 하나님, 그가 오시면 시작.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부흥 강사님들 입 벌려라, 성령이 들어간다, 불 들어간다 하면서 부흥회도 많이 하셨고, 또 어떤 분은 그 성령의 불을 입으로 받고는 뜨겁다고 막 물기도 하고. 제가 기도원 집회를 3년 해보면서요, 성령의 불이라고 한 단어만 나오면 훌쩍훌쩍 뛰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던 분이 막 뛰면서, 앉아 뛰면서 앞쪽으로 나오는 것도 경험하고 했는데, 그런 불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이 성령의 불 개념을 보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오면 무엇에 대해서 한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구원받은 이후에 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어찌하게 되는가 하면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불, 세례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고백이라고요?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고백하라고 하는 이 돌아섬에 대하여, 회개의 삶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습니까? 세리들에게 말했습니다. 권력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자, 11절에서부터 한번 10절에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보러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는 것이요 볼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더라.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여호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니 이르되 그가 되고 너희는 그러지 마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돌이킴, 우리의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 회개의 외침을 통해서 여기 누가 다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까?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이 세리 중에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장이었지, 그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을 하는데 내가 토술한 것이 있다면, 내가 강탈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몇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지, 그지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삭개오와 예수님과의 만남의 문장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고 어찌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날로부터 계속해서 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불 하면은요, 은사적인 어떤 면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뜨거워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 오시면 죄에 대하여 뭐 하신다? 책망하신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들이 되어서 교회가 범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자들답게 세상을 향해서 성령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에 관하여 외치는 교회가 교회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의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다시 7절 16장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거기 가보시면요, 9절부터 시작 읽어봅니다.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다가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임을, 재림하여 오실 것임을 확실하게 믿도록 하시는 의에 대한 개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보지 못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천상으로 올라가시죠, 그죠? 성천에 올라가시죠? 그 보지 못함이라. 근데 그 보지 못함이 보지 못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에 대하여라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불로 우리가 무장하고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진정한 중생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뭐하고 계심을 믿는다?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다시 어찌하신다? 오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것을 알도록 말씀해 놓으신 게 우리 한번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무엇을 알려주시리라?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일어난 모든 장래의 일을 성령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고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죄의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장래의 일에 대하여 무엇이 생깁니까? 믿고 고백하는 확신이 생깁니다. 부활. 우리는 현재적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삽니다. 부활의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지금 보좌 우편으로 성천하셔서 우리가 코로나로 당하고 있는 이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우리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고 중보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둘째 사망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장래일에 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확신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띠는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그지요? 아이고 뜨거워 하고 가면 뭐 하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실망하며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식사를 나누는 것 중에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어찌 되었습니까?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불을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누구를 보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야 예수님이다 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길을 어디로 돌이켰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삶의 전환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의 성도들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아멘. 우리의 삶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라 했습니다. 심판에 관하여라 하면 자 여기 요한복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말씀과 연결해서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11절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은 누구입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 세상 임금 사단이 벌써 예수님에게 뭘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괴계는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떡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기심을 믿는 우리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사단을 이기신 거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성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을 이기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을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 권력 앞에 세상의 임금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고 그가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에 의하여 넘어질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세상의 임금인 사단을 이기게 되고 사단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유혹해 올 때에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2800년 전 다윗 왕이라고 하는 분 구약의 사람입니다. 그지요? 그런데 다윗 왕은 왕으로 있으면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편 40편을 보면 내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합니다 등등 말씀하시면서 고백하면서 자기가 왕으로 있지만 인간의 고뇌와 고독함을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을 무엇으로 이겼는가에 대한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우리 시편 16편을 한번 찾아 자막을 보시면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6편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시작. 나를 분별하신 여호와를 성소하리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도움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다윗 왕도 누구를 통해서 왕으로서의 유혹을 이겨내었습니까? 실족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주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스도가 의의 주님이 되신 것을 바라보면서 심판에 대하여 자유로움에 대한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영광의 세계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주어지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바르게 알게 되고, 심판에 관하여는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데 누구를 이기는 자가 되는가 하면 사단을 이긴 자가 되고, 사단이 무기로 삼고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데, 의에 대하여 바르게 이해할 때 오는데, 부활하신 주님 천상에서 중보하시고 다시 재림하여 오실 그때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둘째 사망의 자유한 자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사단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이기게 합니다. 자,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성령의 불로 무장했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는가? 우리 사도행전으로 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37절에서 42절 시작. 22절에서 42절 시작.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권능과 기사와 자, 너무 기니까요. 37절에서 4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주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원대 사사로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주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구하기를 힘쓰더라.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성령의 불로 무장하기 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방 가운데 오글오글 모여서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로마 군병 앞에, 로마 앞에, 유대 지도자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서 서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전도자로 광장에 나가서 군병을 두려워하지 아니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제국을 두려워하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선포할 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사도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와 먼데 있는 내 모든 자녀와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외치면서 하루에 3,000명씩이 성령의 불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마지막 42절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떡을 떼는 교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불의 개념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불은 항상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심판. 그러면 심판이 불을 통해서 예고되어질 때는 심판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주어진다, 그죠? 그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장래의 모든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전환이 있게 하신다. 그지요? 부인들에게, 세리들에게, 일상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교회에 그들이 하루에 3,000명씩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은 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교제했습니다.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이 코로나 일어나면서 좋은 미담 신문에 소개된 거 보셨지, 그죠? 순두집에 들어간 어떤 한 분이 식사 먹은 것은 2만 원밖에 안 되는데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만 원을 계산하십시오.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서 2만 원밖에 안 드셨는데 왜 5만 원을? 그러니까 그분이 웃으시면서 또 오겠습니다. 5만 원을 계산하십시오. 무슨 의미가 지금 이해하시, 그지요? 10원짜리, 20원짜리 남는 것까지 받아 챙기고 안 내주는 거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10,000원어치를 먹었으면 그 집에 벙하게 비운 것을 보면은 3만 원을 계산하고 나올 수 있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생활에 쪼달리고 우리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보의 성도들의 직장, 직업에 대하여 소개해 놓았습니다. 자영업에 대하여 소개해 놓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 찬양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조그만 것 한 것 하나라도 우리 교회에 누가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성도들을 챙기십시오. 성도들이 성령의 분란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성도의 삶은 교제에 힘써야 됩니다. 손해가 가더라도, 이익이 없더라도,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교제하며 성령의 뜻을 이루고 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행함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사람으로 서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이 보이거든. 아이고 저기 하면 일도 제대로 안 되고 손해야.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찾게 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 하는 길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사람들로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때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의 사람들은 적어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진리를, 지혜를 주십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 창원성김의 교회는 어려울 때 지역을 더 돌아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조금 비싸더라도 찾아가서 요즘 힘들지요? 힘을 내십시오. 아이고 요새 어려운데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더 싸고 싼 데를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가 머물러 있는 교회 주변,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언어로 바꿔갈 수 있는 전환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위기 가운데 세상을 향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자급자족을 하며 살아가는 통계되었는데 1000명만 모이는 교회는, 이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는 성령의 사람들로 뭉쳐진 교회라고 한다면 1000명만 모이는 교회라도 그 교회 안에 주어져 있는 사업하는 분들이 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0명은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교제하십시다. 떡을 같이 떼십시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쭉 보면은요, 똑같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광야에서 외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는요, 세례,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가 하면,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거기에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토굴에서 잤습니다. 낙대 트롯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검소한 삶입니다. 경건한 삶입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에세네파의 삶이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우리 교회, 우리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외치고, 우리의 삶에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며 교제와 떡을 나눔의 일을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 새로운 전진이 있도록 하시면서 이 코로나로부터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땅을 우리 교회가 녹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도우겠다고 당회가 모여서 예산을 세우면 고민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3억 하면 되겠습니까? 5억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염려하며 시작했던 일이지만은 우리들 교회만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 부지하는 교회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헌금이 모아졌는데 얼마가 모아졌다고 합니까? 30억입니다. 남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로 우리가 역사하심을 받고, 우리가 성령의 불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교제에 대하여, 섬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한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전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 꽁꽁 얼어붙은 이 대한민국의 땅을 교회 중심으로 해결해가는 기회를 얻고, 우리 한국교회가 안티들이 얼마나 개독교라고 말합니까? 개독교가 아닌 무슨 종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의 종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는 이러한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다. 교회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예배를 거리를 제한하는 것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질서를 위해서 예방하는 것에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야 됩니다. 넓고 더 지경을 넓히고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월 부활절은요,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재물포함에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넘는 시간, 언더우드 목사님과 아펜젤러 목사님이 똑같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디고 선교회장을 대대적으로 열었던 부활절이
우리 4월에 있습니다. 또 부활절은 얼마나 좋습니까? 봄의 향기가 가득 차오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의 교회 형편들은 부활의 신앙이 무르익어 가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겠고, 이 꽁꽁 얼어붙은 이 땅, 경제적으로나 위기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땅을 무엇으로 녹일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들이 이 세상을 바꾸어 놓고 아름다운 향기로 새 소망을 부르는 부활의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4월이 되면 언제든지 선거가 있습니다. 올 선거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당선이 된 김현미라고 하는 국회의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가난하게 컸습니다. 야간 학교를 다녔습니다. 학비를 벌어 알바하면서 법대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국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 4월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러나 또 새롭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역사,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 4월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에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